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도록 설계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선택이고 말씀은 참고 자료이며 결정은 항상 내가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배경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바벨탑은 벽돌과 아스팔트로 쌓이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된 직장, 축적된 자산, 예측 가능한 계획, 검증된 경험, 이미 잘 돌아가는 신앙 습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지만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다. 이 미혹에 넘어간 성도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좋지만 주님이 없어도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벨탑의 신앙입니다.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종교성, 하나님을 제외한 믿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혹여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은 물론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맞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도 괜찮은 구조 속에 살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오늘 본문 바벨탑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이들의 건축 기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왜 지었느냐,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멸하자,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세 가지 욕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이름을 높인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확보하려는 시도,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바벨탑은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없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멸하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짐은 심판이 아니라 사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요,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며 사명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에는 하나님을 의존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구주를 만들겠다는 이 바벨탑 사건은 불순종의 탑이기 전에 불신의 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을 점령하려는 종교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놀랍도록 거대한 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기도를 안 해도 하루가 잘 돌아갑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나 자신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말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준비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른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정보는 충분하지만 방향이 틀렸고 지식은 있지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멀음이란 어둠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빛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튀었도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영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뚜렷이 보는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벨탑의 눈멀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절실하지는 않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지는 않고요.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이미 자신이 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눈멀음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관계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보실 수 있을 만큼 그 탑은 그들의 업적은 매우 작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업적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미미하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자기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막아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시기에
자기 영광을 인간의 프로젝트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구주 위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주를 허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파괴를 막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안전에 안주할 때 그 안전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고대 도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쌓고 있는 그 구주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느냐, 그 연합과 안정 속에 정말 내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만드는 구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바벨탑 앞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곡식들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 선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바벨탑과 어리석은 이 부자의 공통점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내 영혼은 내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오만방잔 확신이란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신앙을 붙들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하나님보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금방 보이는 현실에 집착함이 우리 자신을 억누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안전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고 순종은 예측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안전을 흔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안정된 구주를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감과 인정과 비교, 우위 같은 성과를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보다 즉각적인 기쁨과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내가 무너진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붙잡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바벨탑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이야기인 반면 십자가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자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벨탑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쌓은 모든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탑은 쥐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탑을 보수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탑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취약 때문이라 십자가는 나는 네가 쌓은 것으로 살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의 손해가 영원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보여주심으로 작은 기쁨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이 원리를 거슬렸고 십자가는 이 원리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너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안전을 위해 탑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는 이제 너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삶은 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과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라는 태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이해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길 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자신의 건강을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사업장을 맡깁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맡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안전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금 손해봐도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 침묵하는 선택,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기도 없이 결정하는 습관, 하나님을 배제한 믿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네가 정말 나 없이도 괜찮겠니? 그 생각이 맞니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 앞에서 그 사람의 이력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도, 그가 계획해둔 노후도, 사람들에게 불리던 그 이름도 그 병실에서는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많은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단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지 하신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성도 여러분, 상당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한 그 확신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 맥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깊은 관찰을 하려면 연구 방식이 연구 대상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찰하고 생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며 사회학자들은 조사와 면담을 통해 인간의 행동 방식을 발견하며 정신병리학자들은 깊은 대화를 통해 잠재의식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주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탁월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헬무트 틸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인격적인 신앙관계를 이루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 따르기가 가야 되는 곳은, 가야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 따르기가 가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기에 가장 은혜롭고 더없이 좋은 행복한 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하는 주님의 길따르미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높은 탑을 쌓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에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